그분이 눈물을 흐르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요. 아다시피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나는 물질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세요. 뭐 하는데요? 와서 나 사모님한테 일주일간 교회에서 일어난 일 얘기해주고, 사모님 오래 누워있으니까 엎어서 등 닦아주고 물로 훔쳐주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자기 사모한테 물었답니다. 오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기다려줘? 그랬더니 그분을 제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서 일주일간 얘기하고 귀에 얘기해주고 한두 시간 서로 돌봐주고 등 닦아주고. 헌금이죠. 단순히 김치 해주고 빨래 해준 것도 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한가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 분명히 헌금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헌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물질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감격하여 내어놓으시면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직무. 이 말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말씀입니다. 본래 직무라고 번역된 단어는 봉사란 단어입니다. 봉사란 단어고 봉사란 단어는 제가 원문을 썼습니다만 디아코니아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영어의 디큰이란 말에서 나온 같은 어원입니다. 본래 디아코니아란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특별히 육체를 움직여서 봉사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종종 봉사직, 그래서 봉사는 집사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자칫하면 그것이 계급처럼 되어 있는 문화가 참 많은데 저도 이 교회는 굉장히 앞장서셨어요. 이 장로님 봉사 7년입니까? 봉사하시고 그리고는 사임하시고 사역 장로가 되시더군요. 굉장히 앞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50 중반쯤 돼서 장로가 아니면 교회 못 다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권사 나이 45세 가서 권사가 아니면 부르기가 난처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 그건 집사가 하는 일이라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잘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날마다 흥황해 가다 보니까 거기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왜 구제에 우리 이방 사람은 왜 빼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얼마쯤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120명의 문도들이 보았는데 그럼 120명 선도들이 도대체 얼만큼 되었길래 이런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까? 그래서 어느 주석을 보면 6년쯤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 한 6만 명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대 예루살렘은 성곽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주로 가정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10명 정도, 15명. 그래서 가정으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나오자마자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계지 휘종이 뛰어나와 란 말이 있어요. 뛰어나왔단 말은 집이 큰 집이란 말입니다. 부잣집에 아마 가정교회를 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 있는 거 깜짝 놀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에 가서 얘기하라. 야고보가 집 안에 있는 말이지만 좀 크게 보면 지금 다른 예배 처소에 가 있는 야고보에게 얘기하라는 말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 작은 교회가 있는 걸로 전제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서로 내어놓고 물질을 공개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고 해서 먼저 받은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나누어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헬라파와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거기 구제란 말에 혹시 성경에 밑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난외주라고 말하는데 그 난외주에 뭐라고 설명됐습니까? 봉사란 말을 썼습니다.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란 말입니다. 우리 큰 식당에 가시면 이 까만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수건을 들고는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식탁에 공개하는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일에 교회 내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 7 집사를 뽑으라.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다른 일은 안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우리말은 말씀 전한 건 그렇습니다. 혹시 난외주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봉사라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질을 공개하는 일도 육체적으로 하는 일도 말씀을 증거하는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서브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맡은 기능 속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주차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느 사람은 부엌의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한 일로 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루터의 서한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목이는 목동이 젖을 짜는 일이나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의 기능의 차이지 모이는 교회 내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이 필요할 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무장시키고 이제 여러분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흩어지는 저 교회 속에 세상 속의 교회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그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일들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들이시고 선교사들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작은 목회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풀타임 워커들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 모든 임무가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성가대가 필요하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필요하죠. 주차 정리가 필요하죠. 음식을 준비해 줘야죠. 또 수가 서무를 봐줘야죠. 교회를 관리를 해줘야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내에 필요한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일날 일주일 내내 교회만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6일간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6일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은 저를 쓰셨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일으키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를 봉사란 말을 쓰는데 직무와 연결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건 봉사라 그랬습니다. 본래 직무란 말은 봉사란 단어고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봉사로 번역된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는 이 직분자,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담당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것 쓸 때 본래는 예배란 말이기도 하고 무동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핑 들어오는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예배. 제가 이제 교회 신방을 가면은 집사님 때 가면 집사님이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예배 보자. 그럼 무슨 말씀이죠? 그럼 얘들과 성경 찬송 딱 가져서 딱 무릎을 꿇어요. 왜? 예배란 것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는 끝나면 예배가 조금 싱거운 것 같고 숙도로 끝나야 예배 같고 그러나 성경 내보면 예배란 말은 꼭 그렇게만 쓰인 건 아닙니다. 예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는 삶 자체를 예배로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단어는 본래
영어의 단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worship